오늘 본문 18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앞에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장 설명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심판이 이제 그쳐진 사건을 설명했는데, 그 그쳐진 심판이 멈춘 일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설명을 더 추가한 것이에요. 이 심판은 원래 13장 9절에 나왔던 기드온의 타작마당 있잖아요. 기드온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옮겨가던 우사가 그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반대로 이제 이 오르난의 정신과 오르난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타작을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바로 그곳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살려고 합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보니까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또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내가 너에게 값을 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오르난을 좋아했을까요? 왜 이 자리를 원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땅을 말했고 다윗은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오르난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저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 소들은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쓰세요. 제물로 쓰십시오.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불 뗄 뗄감 있죠? 화목으로 쓰시고요.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인데, 자기 농사 짓고 타작하던 그 사람이 자기 재산 전부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래, 그냥 팔지 않겠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르나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그냥 드리겠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야 되는데 이거 내 거라고 챙긴 거예요. 다윗이. 앞에 사건 뭐였죠? 뭐 해라? 내 백성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챙겨라. 내 군사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챙겨보라고.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내 거의 가장 핵심에서 자식끼리 살인극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내 것이 아니고 오르난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왕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 재산과 땅과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왕의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소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여기에 오르난이 보여준 자세가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이 지금 오르난 보고 배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오르난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는 엉터리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르난을 보면서 이게 헌신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거 아마 그날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으로 값 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또한 멋진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속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죄는 반드시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값 없이 그냥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면 문제가 돼요. 신약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말할 때, 이때 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 진심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벌 받기 싫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벌 받는 것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내가 죄가 너무너무 미워야 돼요. 내가 그 짓을 한 내가 너무 미워서 내 자신이 저주스러울 만큼 그 죄가 밉고, 또 죄를 생각할 때 분통이 터지고,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렸는지, 그 분노가 내게 있어야 돼요. 이런 분노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회개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용서하셨는지. 두 번째,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달라져요. 어제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 피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담배 피웠어요. 또 그 다음날 또 담배 피워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속는 거지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하여서는, 회개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살피는 거예요. 그 벙어리는 말로 하나님께 고백 못하는 벙어리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용서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말할 때,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100만 원씩 하나님께 속죄금을 낸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죄 그거 다시 지을까요? 100만 원이 아까워서 죄를 못 짓겠죠.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내가 1000만 원씩 하나님께 속죄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겁나가지고 죄 안 지을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값없이 하나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도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지출이 있어야, 그래야 내 자신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왜? 실제로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로 손해가 오지 않고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마음 위로하고 그렇게 끝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서 엄청난 손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7만 명이 며칠 사이에 죽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자기 자신의 값 없이 하지 않고 많은 값을 지불했죠. 여기에 600세겔이라고 말하는데, 이 600세겔은 노동자의 100년치입니다. 100년치. 노동자의 100년치 임금이에요. 다윗이 적게 낸 거 아니죠? 오른 날은 타작마당 하나 주고 100년치 월급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에 큰 대가를 감당할 거라고 마음 먹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용서의 불, 다시 회복의 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불.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만히 여기지 마십시다.